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사건이 마음속에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이야 설교에서 이야기로만 듣던 것들,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직면했었던 문제는 이 아브라함은 참 듣기는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이 참 훌륭한 분이고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설교를 많이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런 줄 알았다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날 동의가 안 되는 거 있죠. 누구한테도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오직 신앙만을 내세우는 비정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런 분처럼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불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히 잊어버리려고 했었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아니야 부인하지만 그러나 또 떠오르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 아들은 자기가 목사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채찍으로 이 바지에 있는 이 혁대, 이걸로 자기를 때렸다. 그게 목사가 됐는데도 마음에 이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자라 알고 있는 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채찍으로 때렸다. 성경에 보면은 초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초달이 뭐냐면은 채찍과 막대기야. 그래서 채찍질 또 막대기, 20세기까지 채찍질은 영국 귀족 사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단이었습니다. 영국 귀족 학교에 가게 되면은 선생님이 학생을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이게 20세기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전에 처칠 영화를 다 봤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처칠이 어린 시절에 이 귀족 학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혹은 이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학생을 남깁니다. 기다렸다가 선생님이 방으로 불러들이고 매를 때리는 방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옷을 벗는데 등에 자국이 착착 나 있는 거예요. 채찍질한 거죠. 근데 그런 채찍질은요, 역사가 오래돼 있습니다. 칼빈도 이 채찍질에 대한 기록을 남겼어요. 학생들이 채찍질, 학교 안 가는 게 좋은 이유는 채찍을 안 맞으니까. 루터도 채찍질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어요. 채찍을 많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부터 이 채찍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정말 채찍질을 한 분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게 마음에 남은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데 채찍질을 했다. 또 이름을 대면 누구나 다 아는 목사님이신데 그 따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서 수십 년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여러분이 성자로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모두 드렸다는 이름으로 우리들을 방치했습니다. 우리들한테 우리는 맨날
골고 굶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참 비장한 아버지는 참된 신앙인과 동의어인가?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은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깨우고 종들을 채건해서 나무단을 장작으로 쓸 나무단을 준비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망설이지 않고 바로 순종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지체 없이 즉시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와, 세상에 아브라함은 피도 눈물도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아무한테도 말 못해요. 그러나 속마음에는 이게 남아있어요. 더 시험 들기 전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다. 왜냐하면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동안에 시험 드니까 그냥 지체 없이 순종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때는 지체 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미루고 이러면은 결국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설교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때에는 너무했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흘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 밑에 와서 산 위를 올려다보고 그 다음에는 종들한테 야, 짐을 내려라.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라. 이삭에게 나무단을 짊어지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번제로 드리려고 해요? 번제라고 할 때 번이라고 하는 것은 불태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번제를 드리는데 나무단, 지금 누가 번제 제물인데 나무단을 누구한테 메우는 겁니까? 이삭이 번제 대상인데 이삭이 나무단을 메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천연덕스럽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단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요? 제물은 지금 안 가지고 왔어요. 이게 아무것도 몰라. 천연덕스럽게 물어보는데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참 그렇게 모호하게, 그죠? 모호하게 대답을 했어요. 이 이삭은 아버지 말을 철석같이 믿고 따라갑니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데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산 위를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작업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힘든 작업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돌을 모아서 제단을 쌓아보세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요. 나무를 그 위에 버려놓고 다 해보세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힘들어요. 제가 참 우리 성묘하러 가기 전에 왜 벌초하잖아요. 벌초하러 다녀보니까 묘 하나만 벌초해도 막 땀 비오듯 흘리고요. 숨이 헉헉 차고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보세요. 힘들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은 사람입니다. 이때 이삭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17세 전후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17세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이 했다기보다는 이삭이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기다 돌 갖고 와라, 여기다 놔라, 그리고 모양을 맞추는 것 정도는 하지만
돌을 주워 나르고 올려놓고 하는 일은 이삭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은 이삭이 다 했어요. 누구를 제물로 드리는데 그 힘든 일을 했을까요? 이삭 자신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묵묵히 그런 일을 시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생각하니까 점점 더 아브라함에게 동의가 안 되는 거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게 보통 강심장이 아니다. 그런데 일이 다 끝나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탁하니 올려놓은 거예요. 이 설교자들은 여기서 이제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웬만한 아이들 같으면 도망갔을 건데, 준혁이, 이삭이 도망갔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순순히 이 100세 넘은 아버지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래, 줄로 묶는데 묵묵히 서가지고, 다 묶도록 기다리고, 제단에 눕혀놨는데 몸부림도 안 치고 누워있다는 거지.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참 대단한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마 이런 아들은 쉽게 만나보지 못할 것 같아요. 어디 성주? 어때요, 성주? 아빠가 이러면은 도망가겠어요? 그냥 순순히 묶이겠어요? 몰라, 성주 묶이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 보통 아들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예, 순순히.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 해도.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아버지의 말씀이면 그냥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아주 그런 시대잖아요. 아무리 시대가 그래도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보통 아들은 아니었던 거죠. 엄청난 분들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설교자들은 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고 칼을 그러는데 성경은 망설이지 않고 이건 없어요. 그러나 정황상 아브라함이 머뭇거리고 고민하고 이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했을 것 같아. 그래, 설교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망설이지 않고. 근데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지체 없이라고 하는 그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주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급박한 상황인 거죠. 예, 망설이지 않았다 이게 써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멈칫합니다. 중단! 스톱! 그런 거죠. 급하게. 그러면서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여호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중단시키셨고 아브라함이 돌아보니 마침 가시덤 물에 걸려있는 양, 순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번제가 끝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크게 축복을 하시고 또 이삭에게 크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해피 엔딩입니다. 그러나 이 해피 엔딩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오직 신앙만을 앞세우고 무정하게 비정하게 행동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을 읽게 되었을 때 머릿속에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신앙만을 앞세우면서 맹목적으로 그냥 이것저것 누가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막 고집스럽게 막 이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한 데에는 확실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너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래서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하면은 약속의 자손이 필요한 거예요. 즉 이삭이 필수적입니다. 이삭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키시는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것은 너와 네 자손만이 아닌 사라가 필수적입니다. 사라 없이는 약속의 자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지키신 거예요. 애굽으로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길로부터 사라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노렸을 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키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필수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거예요.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가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내용상 사라는 필수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약속의 자손은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가 없으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아들을 낳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또 다른 아들이 아니라 이삭이 약속의 자손입니다. 이삭이 아닌 다른 아들이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 자신이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아들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직 장가도 못 갔습니다. 후사도 없는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번제로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되는 것이고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아니, 저 같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7절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또 18절 보면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은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상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약속의 자손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거죠.
이 서로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약속의 자손이 사라지면 약속도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돼요. 혹은 능력이 없어 언약의 자손을 잃어버린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뻔히 아실 텐데 어떻게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믿음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아니하고 무사히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것 자체가 죽은 자를 다시 받은 것과 똑같다. 왜? 아브라함은 한 점의 사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1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육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저는 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과소평가했어요. 제가 교만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어설픈 지식으로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제가 그런 어설픈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정황만 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다라고 생각한 거죠. 비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직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아브라함은 비정해서 그리 행동한 것이 아니라 혹은 맹목적으로 그냥 다른 건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말씀에 눈 딱 감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리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삭이 사라지면 언약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과소평가해서 그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여러 세월 동안 마음속에 이 성경 말씀은 알기가 어렵도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배경에는 부활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설픈 지식이 참 위험해요. 어설픈 지식으로 세상 일을 보고 함부로 말할 때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교회 일도 어설픈 지식으로 보고 판단하는 이것은 참 위험하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고 참 교회 일을 어느 정도 알고 교회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어가고 하는 시점에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교회 일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데 어느 정도 알면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욕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고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참 많더라 하는 것이죠.
제대로 알 때까지 기다리고 배우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걸 기다리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으키시리라 높이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순종,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었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까지 아무에게도 말을 꺼내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죠.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에서는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정말 시험을 받아 우리가 흔히 쓰는 시험입니다. 이건 뭐예요? 실족하는 거죠. 이 실족은 사탄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의도대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실족시킴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더 굳세고 더 순결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드리면 언약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을 때 사실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받은 거잖아요. 자신도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없고 사라도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에게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거두시기도 하시지만 다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이 믿음을 발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믿음을 발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합당한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 부활의 믿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시험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크게 축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상상력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큰 헌신을 위하여 믿음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더 큰 헌신을 위하여 믿음을 발휘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평범한 믿음의 삶은 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남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삶은 이는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더 큰 헌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의 한계를 넘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건데 여러분이 생각 밖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 우리의 생각 밖에, 우리의 상상 밖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고 인간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믿음을 발휘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믿음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군대를 갔더니 군대에서 그 부대 옆에 민가에 몰래 가서 김치서리를 해다가 소위 말하면 회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더래요. 그래 돼지고기 썰어놓고 김치가 필요하면 민가에 가서 그저 김치독에서 김치 싹 가져다가 우리가 먹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계급별로 그 일을 담당해야 되는 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 다음번 순서예요. 근데 제가, 제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남의 집에 그거 훔치러 갈 수 있나? 이거죠. 사회 분위기는 설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아, 도둑질이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던 시대입니다. 예. 콩설이 많이 했잖아요. 논두렁 까다가 콩 잘라다가 모닥불 피워서 구워 먹고 그러잖아요. 저도 했어요. 근데 그걸 심어놓은 사람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저희 화단에다가 꽃 심어놓으니까 어느 날 파갔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예? 교회 거 파가면은 도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심은 사람은 얼마나 가슴 아파요. 김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 이분이 꼼짝없이 지금 김치를 훔치러 가야 되는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김치 이거 훔쳐와야 됩니다. 누구는 설이라고 해서 도둑질이 아니라고 하지만 남의 거 몰래 가져오는 거, 주인 몰래 밤에 가서 가져오는 거 도둑질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다음 차례입니다. 그랬더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인한테 가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 자기가 낮에 시간을 내서 주인을 찾아갔대요. 이만저만해서 김치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 회식하는데 김치가 좀 필요한데요. 주인이 기뻐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당연히 내가 좀 대접해야죠. 이러면서 김치를 막 싸주는데 막 싸주는 거예요. 내가 그 훔쳐오면은 떨리는 마음에 한 포기 가져올 거, 이 사람은 5포기, 6포기 싸주는 거죠. 그래 그거를 딱 가져다 놓고 있다가 회식날 짠 하고 내다 놨다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순결한 자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순종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헌신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삭을 드리면 언약이 사라집니다. 언약의 축복이 사라집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이도 나요, 거두어가는 이도 나다. 욥이 고백했었던 그 고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삭을 준 존재가 누구냐? 나다. 다시 살리는 이가 누구냐? 나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그때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천국 가서 물어볼 일입니다마는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애가 바뀔 거예요.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끌려오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